역사의 비밀에 대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용훈 씨. 네, 우리 우리 세월호 관련된 영화, 나쁜 영화. 언제 우리 하지? 이번 토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토요일부터? 16, 17인가? 아, 예. 그때 10월부터 한다고 제일 처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날짜가 좀 변동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 금토일인가, 그럼? 보통 예. 금요일날 하긴 했어, 참. 그러고 아, 보니까.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독지가 세 분이 나타나셔서, 예, 그 중에 두 분이 저희지만, 우리 30명씩해서 90명에, 예, 뭐 그런 이게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공짜로 우리가 대신 이제 표를 구매해 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기사가 났더라고요. 달라스 신문에. 어디에 났어? 뉴스넷도 나고, 아, 그래요? 뉴스코리아도 나고, 아, 예, 다른 신문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다른 한국에서도 이 기사 떴대요. 한번 보세요. 오, 그래요? 어디? 뭐 노컷뉴스인가 무슨 CBN인가 뭐 하여튼 뭐 뉴스 제가 일간 스포츠에서 그 기사를 이제 제휴가 됐으니까 아마 따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기왕 이렇게 했으면 달라스에서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잖아. 근데 이 한국에 어떤 분 55명 거 표를 구매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예, 오늘 아주머니가 예, 독지가 한 분이 있잖아요. 보시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그러시지.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하셨대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달라스 시민이 그걸 갖다가 계승이라고 해야 되나, 이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본받았다고 해야 되나, 모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딱 달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짝 기분이 언짢은 게 좀 있었어. 왜? 좋은 일이면 그냥 해도 좋은 거잖아요. 예, 따라한 건데 뭐.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랑 상관없는 거였는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달라스에는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데잖아, 여기도. 그럼. 사람이 몇몇 명 사는데. 그럼. 그런 생각 못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 왜 여기 나름대로 이전에 그 세월호 추모 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했어 여기서 아줌마들이. 옛날에 저기 페로톤에서. 예. 그래서 우리 그때 가서 사진 찍고 그랬죠. 예, 뭐 우리는 계속 했긴 했지만 몇 차례 했지만 예. 한 번 그 아주머니들이 크게 했어요. 예. 왜 선한 것이 안 나? 이 달라스에 나지. 나지. 예. 나는데 독자적으로도 나지. 예, 독자적으로 나요. 예. 근데 기왕 좋은 일을 했는데 달라스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참 뿌듯할 텐데 거기랑 연결시켜서 무슨 이렇게 예속되는 느낌이 살짝 드니까. 아이 뭐 어때? 지들이 뭐라고 말하든 옛날에 뭐 문성근 씨 모셔왔을 때 우리 달라스 희망연대가 이렇게 해서 예. 초청을 했는데 여기 뭐 신문사가 예. 지들이 한 해 한 그거로 가져갔잖아. 괜찮아 뭐 어때? 저 그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이 뭘 안 좋아. 아무튼 우리 어찌 됐거나 문성근 씨 모셔와서 그 강연회를 했으면 됐지. 그게 뭐 우리가 했느냐 뭐 남이 했느냐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예. 좋은 일 끝나고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안 들게 그렇게 해주는 게 배려 아닙니까, 배려. 예. 왜 남의 집 와가지고선 뭐 이렇게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남의 집 와가지고 실컷 먹고 간 사람이 오늘 내가 쌌어 이러고 다니면 기분 나쁘잖아. 난 별로 안 나빠. 그래 네가 쌌다고 쳐줄게. 뭐 이러지 그래요? 뭐. 털린 건 내 주머니인데 왜 지가 생색을 내? 뭐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났어요? 예, 그래서 저 기쁜 소식으로 제가 이제 읽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좀 되게 착해요. 우리가 90명 표를 사가지고 어제 제가 돈을 드렸는데, 그냥 자기가 먹고 그냥 꿀꺽 하면 되는 거잖아요. 30명이 오든 안 오든 자기가 그 돈 하면 되는데, 이거 남으면 우리가 먹기 미안한데, 평일로 좀 바꿔가지고 그래도 좀 표를 남겨둘까요? 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제의를 해왔어요. 그랬어요 그분이? 고맙죠. 사장님, 부사장님? 이사 신씨.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돈을 드리면서 저희 허락은 이제 안 맡으셔도 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배려받는 느낌이 좀 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우리가 그냥 돈만 내고 끝난다는 느낌은 안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예,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가 참 서로 돕고. 근데 겨우 몇 장 안 되는데 그거 걱정하고 계시네? 왜냐면 그 정도 사람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예, 그것도. 아이고 어째? 이거 영사관에서도 반대하고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난 아무튼 돈 내고 또 갈라고. 작품 있는 영화도 사람들이 많이 내부자들 갔을 때 몇 명 있었어요. 오이 텅 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이거 공짜입니다라고 얘기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손가락으로 꼭 깼더라니까. 내부자들 몇 명 없었어요. 제가 볼 때. 10명 안 됐죠. 한 그 정도 한 10명 주말? 정도. 아니 주말은 아니었어.
근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에 예. 주말 되면은 한 10명 정도 될까 막 보통 하던데. 예, 저도 한 10명 정도? 자기들도 이제 후원을 받았는데 흐지부지 사람들이 안 오면 미안해서 그러나 보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 좀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은데, 아니면 학교 같은 데다 좀 뿌려주고 애들. 그래도 근데 왜 그 목사님한테 인터뷰 신청이 안 왔어요? 아니 그 극장에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근데 그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론사에 이렇게 저렇게 하길 바라는데, 아니 도네이션 한 사람이 내가 도네이션 했어요 하는 꼴 갖고 그래가지고, 아이 그렇게는 제가 좀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저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익명으로 그냥 3명 나서 네. 목사님이 인터뷰를 안 하셨네. 내가 뭐 그랬거든. 안 했어. 만약 자기들이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뭐 이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또 했으면 이럴 텐데, 예. 그냥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긴 그렇잖아. 아니 그래서 안 했지 그냥.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좀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나서는 게 우리가 모양이 좀 빠져서 네. 괜히 설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신문사들한테 조인해서 목사님한테 먼저 컨택이 가도록 안 해달라고 왔어.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그 사람이 신문사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전화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예. 예, 안 왔어요. 여기 예. 알잖아. 이 땅이 안 좋아. 풍수지리. 토양이 안 좋아 여기. 예, 달라스가 예. 그런 도시입니까? 예. 예. 여기 뭐 나름대로 예. 뭐 뭐 언론 어쩌고 언론인 사명 뭐 이러는데도 네. 여기 뭐 굉장히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자기들 뭐 돈벌이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이게 뭐 국정원에서 반다고 영사관에서 난리치면 당연히 적극성을 안 띄겠죠 이 사람들이. 근데 뭐 특별하게 그 사람들 통해서 뭐 이렇게 원래부터 뭐 이렇게 혜택을 얻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근데 알다시피 교회가 큰 손이잖아, 광고. 교회에서 막는다고? 그렇지. 이게 지금 나쁜 나라 이쪽은 종북 좌빨령 할 텐데, 이 교인들이 보기에 예. 왜 이걸 갖다가 뭐 해? 아니 목사님 얼마 전에 그 김삼원 목사가 예. 작년에 봄에 네. 그 세월호 빠뜨린 사람은 이게 그 침몰시킨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지? 그랬지. 예, 그 기사 보셨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고서 이제 목사님도 그때 거기 반응 보이고 예. 저도 댓글 달고 막 그랬는데. 그랬죠. 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 교회가 와서 봐야지 영화를. 와서 무슨 막 메시지를 주시나 하고 봐야지. 예, 그러게 말이야. 예. 그런데 뭐 아무튼 이제 뭐 종북 작발이니까 이 영화는 예. 맞겠죠. 우리 달라스 기독교계가 맞겠지. 근데 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 언론사가.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적극성을 띌 수가 없어요 사실. 참 그렇네요. 우리가 저기 돈 냈다고 우리가 뭐 나팔 불기도 뭐 하고, 예, 그렇다고 또 기다리기도 뭐 하고, 참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여기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군이 있잖아요. 학교. 예, 학교. 거기 가면 애들이 있거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살짝 거기에 이제 안내문 같은 거 하면 오래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긴 고등학생만 돼도 차 타고 다니거든. 근데 뭐 애들이 전부 막 그 축구에만, 아니 그 미식 축구에만 열광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또 그런 걸 보기를 원하고, 또 대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 뭐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기도 보니까 인력이 없더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기로는 뭐 나쁜 나라 영화 한단다, 내가 가서 봐야겠다 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왜 영화가 2개가 동시에 걸잖아요. 예. 1관, 2관. 이거 보러 갔다가 이 영화는 공짜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번 그러네요. 예, 해보긴 했는데 어쨌건 고민이 좀 많이 되나 봐요. 그 저기 김삼환 목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세월호 빠뜨린 게 그게 침몰시킨 게 하나님이다. 물론 뭐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6.25 분단으로 이끈 것도 하나님이다. 뭐도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얘기 들을 때 그 문창극에 그랬잖아. 우리가 그 일본한테 식민지배 받은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하나님의 다. 이스라엘도 뜻이고, 바벨론 포수기 때 그렇게 해석을 했죠. 예. 그거를 지금 따다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시려고? 몰라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 애들을 물에 빠뜨려 국민의 죽이셨을까?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냥 노예를 진짜 맞아. 삼았나? 문창극은 또 그렇게 얘기했지.
뭐 그렇게 뭐, 얘기하고 하영조 목사가 또 지지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노예근생 없애려면 자연 신분을 놔둬야지. 예. 그 식민지 국민으로 갖다 주면 어떡해? 예. 요건 또 저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네, 그 문창극이가 발언한 이후에 하영조 목사가 지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평소에 같은 교회의 교인이고 또 장로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색깔의 말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아, 그 교회. 예, 네. 그래서 문창극을 계속 네. 교사로 세웠으니까 음, 그냥 하영조 목사가 문창극의 이와 같은 신학을 지지했었다라고 그냥 제가 그렇게 추정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예, 문창극이 이런 발언을 한 걸 나중에 하영조 목사가 지지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거 하나는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요. 예, 근데 이게 타이타닉호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슬픈 사건이고. 그렇죠. 비극이죠, 비극.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엄청난 슬픈 사건이고, 그리고 이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못 구한 거는 이게 죄잖아요. 악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사형도 구형하고 선장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침몰시키면 하나님을 법정에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악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우리가 생길 그렇죠. 수가 있겠네.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학이에요, 이게? 난 모르겠어, 잘. 신학이 어떤- 맞나 몰라. 예?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짓도 하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가 뭐 허옇게 검게 만들 수 없다. 네. 이런 이제 우리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왕 벌어진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근데 굉장히 웃기잖아, 그러면은. 이게 하나하나 여러 가지 예들을 다 가져가서 보면. 예,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죽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나는 사람도 있거든. 누구는 살고. 예, 그 한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말할 거야, 그 도대체? 교회가 큰데 그죠? 예, 똑같은 사람은 교통사고 나오고 그냥 털털 털고 집에 간 사람도 있겠지만 예, 누구는 영안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 예.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걸? 그러면 이 사람 벌 준 건가?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 이게 그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를 욕해야 되는 거냐? 음주운전으로 누가 목숨을 여기 다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술을 마시는 사람을 욕해야 돼? 아니면은 그 일을 내버려 둔 하나님을 욕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안 걸린 사람, 죽은 사람은 안 죽었을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예. 그 사람 안 죽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신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는데. 예, 그럼 예. 신하고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 예, 신이 없으면 책임 돌릴 사람이 없는데, 예, 신이 있고 그 신이 옳고 선하고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고 치면 예, 세월호도 침몰시킨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 신이 다 그렇게 하면은 야 우리 아빠 도박하는 것도 뭐 신이고. 요즘에 왜 땡스 오바마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농담인데, 옛날에 왜 이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그 국민적인 정서가 있을 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 개가 죽어도 노무현이고, 변기 막혀도 놓으면 탓이고. 요즘에 그게 오바마한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마시다가 쏟았어. 그러면 땡스 오바마 이런데 국민들이. 왜요? 오바마가 미워서. 아, 그리고 또뭐 무슨 일이 차를 박았어. 그럼 땡스 오바마 이런데. 그 오바마 이게 다 오바마 때문이야인데 그걸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오바마가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TV에 나왔어요. 자기가 물 마시다가 하면서 물을 흘리고선 지가 지 입으로 땡스 오바마 이래. 그러면 그건 또 유머가 되는 거지. 예. 어쨌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신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면은 이게 건덕지가 생기는 거지. 예, 그러면 저 김사만 이야기는 좀 잠깐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럼 김사만의 말대로 말하는 그 비기독교인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니네 하느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 배가 침몰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얘기가 좀 다르구나. 김사만 말하고. 조금 다른가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김사만이가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다 계획한 다음에 그 일을 이루셨다 이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과학적으로 사고는 없네. 다 사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연히 촉발된 사건은 그런 건 없는 없는 거죠. 거야. 예. 왜냐하면 김사만의 저거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김사만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계획이 있어. 아, 그렇구나. 예, 그죠? 근데 되게 쉬운 논리 아니에요? 네. 예, 다 그냥 거기다 갖다가 책임하면 그럼 전병욱은? 전병국 얘기는 뭐예요? 전병욱이라는 사건, 성폭행 사건이 기독교계에서 벌어졌어.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나쁜 일이지만 벌어졌어. 네, 벌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냐? 예. 아, 그러니까. 김사만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한번 해석을 해봐요, 경호 씨. 아니,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죽었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며. 대한민국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며. 뭐 주신 메시지다. 네, 주신 메시지라며. 그럼 전병욱의 성폭행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나?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는 니들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마. 아, 모세가 그러니까 성폭행을 저질렀든지 말든지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선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신이 하신 일이니까 왈가왈부하지 마. 그렇죠. 왈가왈부하지 마. 왜냐면 그분이 힘드셔. 그러니까 주의 종을 괴롭히면 주님도 괴로우셔.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니들 함부로 이렇게 음란하게 살지 마. 덕골 나. 그와 같은 저꼴 안 나는데? 지금 교회 만들어가지고 하긴 뭐또 뭐 13억도 승승장구하는데 13억도 받고. 꼴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은 안 되네. 벌 받은 건 없네, 그죠? 네, 하나도 벌 받은 게 없는데. 아니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면 네. 뭐 이렇게 굳이 뭐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사람이 실수를 해도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이렇게 되살릴 길을 열어주셔. 뭐 이런 거. 걔가 뭘 돌아와 지금 막 재판정에 가서 그런다는데. 그럼 그것도 아니야? 네, 홍대세 교회 이거 뭐 집사 뭐 장로 얘네들이 가가지고 그 왜 재판정에 그렇게 성추행 당했다는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한 사람도 증인으로 안 나오냐? 그럼 데리고 나와라 막 그러면서 무죄다. 전병욱인 이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 막 그런데 요즘에 입장을 바꿨네. 예, 옛날에는 두 번째 메시지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기독교적으로 그 답이 안 나오면은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니까. 신이 없으니까 목사란 놈이 죄를 저질러도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신이 있어봐. 자기 종이 저러면 퓨처리를 떼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더 승승장구해. 그러면 신이 없는 거 아니야, 니네? 그렇게 되는구나. 얘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네. 할 말 없네. 할 말 없어요? 요즘에 뭐 600억도 조윤계가 먹었는데 무슨 선교 또 상을 받았었디야. 근데 그 이 600억 먹은 사건 또 왜 벌어져? 똑같은 거야 전병욱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기독교인들의 논리로 얘기를 해서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얘기를 보면은 뭐 그래도 끄떡없잖아요. 지금 아직 뭐 지금 재판 중에 있나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는데. 기자가 따라붙어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600억 뭐 어디다 쓰셨어요? 그랬더니 뭐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날에 상 받는 날인데 이제 이런 날에 이런 질문을 하냐고 확 또 가버렸대. 그럼 어떤 날에 해야 돼? 몰라요. 아무튼 이 600억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또 왜 하셨을까? 김사만의 논리라면? 그렇지. 예? 결국 그러면 그 논리에 답을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걸로 또 결론을 내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오늘 그 비밀의 때 막방입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이 얘기를 이제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나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하도 이게 터트려 놓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네 나도. 아니 근데 목사가 사고 치면 신이 없어지고 또 목사가 또 좋은 일 하면 신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신은 원래 계신 분이니까. 그거랑 존재란 것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건데. 상관없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권대로 이루시는데. 그렇죠. 이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고 목사님. 선악과로 우리 갑시다. 선악과. 예, 선악과. 예, 선악과. 예,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네. 선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해도 되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원죄를 믿으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지으시고 아니 만드시고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게 하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 처음에 선하게 만드셨지 죄인으로 안 만들으셨어.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중립도 아니고 비인종이도 아니고 그냥 선한 거예요. 예, 선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루하라고 하는 영 그렇잖아요. 네.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게 하셨다 이랬거든. 성선설에 가깝나? 예,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뭐 영이신 하나님의 형태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inner being이라고 하는 거, 속성을 닮았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잖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절대 선의 모습을 인간이 가졌다라는 거거든. 즉 의롭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윤리적 존재로 만들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윤리를 가진 존재로 만드는 거지.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벗고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음란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 우리 흡사 아기들을 벗겨놔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예, 조그만 아기들을 벗겨놔도 몰랐던 것처럼 그냥 그런 거를 문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을 지으시고 첫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서 저는 원죄보다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기 좋게 만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완벽한 거예요? 완벽했었지. 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예. 그리고 그 완벽이란 말에는 이제 그 악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그런 완벽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신학이 되게 세죠. 되게 세지면서 사실은 답이 잘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완벽을 엄청나게 강조를 한 사람이 이제 칼빈이야.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칼빈의 생각을 따랐던 후대 사람 중에서 더 지나치게 나간 사람들이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을 주장한 사람들이고 예. 고등 칼빈이즘. 예.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셨으므로 요대로 이제 뭐 사주팔자 받은 것처럼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까지 이제 이들이 신학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감히 거기에 간섭을 하거나 우리가 예. 그다음에 인간이 거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예. 그래야만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이 되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예. 그러면 처음 그 인간의 죄가 나오는 게 그 가인 사건도 있지만 그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그 전에 왜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다는 그것도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범죄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거 좀 이상한 하나님인데 무슨 악인이지 악인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예. 그 욥기 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사람 하나 놓고 마귀랑 딜을 하니까. 장난질 치는 거지. 그러니까 흡사 이제 우리 요만한 강아지가 들어왔잖아요. 예. 강아지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난 몰랐어. 죽을 병에 걸려 들어왔던 거라. 근데 아무튼 걔가 예, 뭐 막 지극정성을 지금 뭐 다 했어. 막 뭐 약도 먹이고 하면서 이제 어제 밤부터 이제 좀 살아났는데 살아나니까 저 집안에 조그만 그 식물이 있어요. 그걸 막 물어뜯고 막 그러더라고. 아, 이게 좀 사나 보네. 예, 이제 장난감, 개 장난감이 있잖아. 이거를 안 샀으니까 아직 뭐 애가 놀아야 되잖아. 막 그거 갖고 물어뜯고 조그만 게 그러더라고. 귀엽더라고. 한참 그럴 때죠. 딱 그런 거지.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장난질 치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장난질 치듯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예. 그냥 이게 지옥부터 먼저 지옥도 같이 창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얘네들 지옥 보내버리려는 게
여기 지옥 갈 놈들을 위해서 미리. 그럴 때 왜 전라도 사투리를 써? 그게 저 전라도를 차별하는 거라니까. 왜 나쁜 건 전부 전라도 드라마에 깡패 나와도 전라도. 그리고 무슨 저기 뭐야 일하는 가정부가 나와도 전라도. 왜 그래 도대체? 가정부가 전라도 나요? 옛날에 뭐 하여튼 뭐 시골에서 올라온 그래요? 서울 출신, 경기 출신은 아니잖아. 보면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전라도 제가 비하는 건 아니고 예.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확 그냥 그 무슨 보스 같은 게 느껴져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예, 어쨌건 아니 그냥 사람 지을 때 어차피 내가 얘네들 죄 짓게 만들 거니까 그냥 지옥도 같이 짓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야 이거 인간이 근데 이렇게 되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엄청 고맙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 내가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사 그렇죠. 저를 지옥에 안 보내시고 그렇죠. 지옥은 저 나쁜 사람들하고 마귀한테만 같이 가게 만드시고 그렇죠. 저를 정말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상한 선민의식을 아주 무지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예. 그러면 죄도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만들으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아마 한국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죄도 하나님 거, 그다음에 모든 악도 하나님 거 이렇게 되면 뭐 이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는 해요. 예. 그 모세 출애굽 사건 때, 네. 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우리 백성 let my people go 했을 때 그래 하고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안 돼, 못 보내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건 그런데 그래도 인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얘기해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서 예.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 가서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예. 근데 이 어둠을 어느 영어 성경엔 이불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옛날 개역 개정인가에서도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서는 내가 악도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 이불로 번역한 것처럼 악이라고 번역한 한국 성경도 있었어요 이전에.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악도 창조하였노라라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죄, 악, 뭐 이걸 만들으셨다 이제. 그럼 악의 기원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들 되게 억울해.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악을 만들어서 예, 그 악 때문에 홀려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는 지옥에 보내버리네. 누구는 천국 가는 거를 이게 한번 봐줘가지고 이렇게 좋게 이제 찍어놓고. 그러니까 새끼 돼지가 태어났는데 얘는 애완용. 그 다음에 하는 거 봐서 이쁜 놈은 애완용, 하는 식용, 미우면 식용. 이게 아닌 거야. 그냥 오자마자 그냥 1등급 돼지하고 도장 꽉 찍는 거야. 꽉 찍는 거야.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근데 이렇게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더 은혜롭대네. 그렇겠네. 예. 그래서 그냥 그 더더욱 선민의식에 더 쩔어 사나? 그치, 그쵸. 그래서 절에 가서 호령하고 막 그러나? 예, 그러니까 내가 어제부로 예수를 믿었는데 예. 내가 어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1일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창세전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만드셨다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그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처참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그렇게 감사하니까 그런가? 차라리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인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뭘 신경 안 써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는 거지. 내가 그와 같이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서부터 나를 점지해 주셨다는데. 그렇죠.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천국 뭔 가니까. 상관이야. 하나님 뜻대로 저거는 세월호 배는 빠뜨려 죽일 뜻이 다 있으신 거고. 그렇죠. 나는 살려서 저 천국에 이렇게 보내시려고 아예 이렇게 점지를 처음부터 해주셨는데 근데 뭔 왜 관계가 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똑같은 목사인데 왜 한 목사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죽였다 그러고 배를 이제 침몰시켰다 그러고 왜 한 목사는 이거 악입니다라고 생각해서 30장씩 뭐 티켓 사가지고 남들한테 돌리나?
그러면 그 하나님 밑에 두 목사가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아이, 자아분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 영우 씨 아시지만 나는 소수야.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소수지 그러니까. 예, 거의 없지 뭐. 예. 예. 참 문제네, 그죠? 이게 뭐냐면 미친 이게 거지. 왜 티켓을 사? 지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30장씩 사가지고 그렇죠. 왜 나눠줘? 예. 그냥 이때 나도 동참을 해버리는 거지. 다수에 은근히 속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예. 딱 이래버리면 더 좋지.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위해서 골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골방이 우리 교회가 골방이 없으니까 우리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건축하고 맙시다 이렇게도 해야 되나? 예. 예. 이게 하여튼 뭐 기승전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건 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게 어떻게 신의 입에서 두 얘기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어떤 목사 이런 얘기하고 어떤 목사 저런 얘기하고 왜 이 예수는 도대체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악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악은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냐 어쩌냐 그런 거 자체를 몰라. 저는 모르고 예. 그 로마서에 보면 그 인류 사회에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류 사회에 그 이전에 인류가 사회를 이루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데 예. 인간이 만들어 최초의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네. 이제 이미 선과 악이란 개념이 있었고 예. 예.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에서 이 말도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다. 예. 이 빛도 창조하고 어디는 이불, 악도 내가 창조하노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앞뒤 구절을 보면 예. 자신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예. 이것이 정말 내가 죄를 만들었다는 의미 아니라고 문맥을 보면.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예. 로마서의 이것은 어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죄는 그 이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해 주시느라 우리는 천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뭐 하늘과 땅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것도 창조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석도 가능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게 heaven and earth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계속 땅의 개념이 있어요. 땅의 사람 땅에 유리한다 뭐 이런 게 땅의 개념이 있어. 땅이 회파되고 땅이 회복된다 이런 것들. 이 땅이 또 세상 이야기도 세상과 동의어로 쓰여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heaven and earth가 하늘과 땅의 창조가 이걸 윤리적으로 또 해석을 해요 저는. 2절에 바로 하나님이 그 어둠의 깊음 위에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이런 것들도 그냥 윤리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지. 더 이상 그 물이 없는 세계가 천국이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 죄는 이와 같이 요 시점 이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인류 사회에 들어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네. 굉장히 실망스러운 하나님인데 왜냐면은 자기가 만들지도 못한 악이 있는데 그 악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서 그게 인간이 가져가가지고 인간이 그 악 때문에 고통받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 악을 어떻게 뿌리도 못 뽑는 그런 양반. 그러니까 그 악한테 지는 양반.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뭐 휘둘리는 양반.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우리 댓글로 아마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인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컨트롤 못하는 건 아니고 그걸 그냥 허용한다라고 해서 냅둬라. 신학에서는 요걸 이제 용어를 만들었어요. 용어를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인간이 머리를 쥐어짜고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신학은 그래. 그래서 뭐 어떤 충돌되는 개념들을 막 화해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 그게 신학이에요. 근데 용어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작정은 맞는데 허용이라고 하는 입구를 이만큼 열어놨네. 그만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다. 뜻은 아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 죄진 사람들을 1장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또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다른 나라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왕을 세워서 당신 통치 이제 싫고 우리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겠소. 그랬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게 나의 통치를 거부하는 범죄지만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도록 도라라고 하는 허용이라는 걸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아예 짓도록 계획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신 건 아니다. 그러면 태초에 일단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없는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처음 신이 없는 게 뭐야? 처음 시작이 없는 신.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없어.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빅뱅처럼 생겨서 그때부터 내가 신이야가 아닌 거죠. 그냥 원래부터 신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 신이 인간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악이라는 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자기가 만들진 않았어요? 선은 자신이고 자기가 선이고. 자기가 절대 선이시고 악은 자기랑 반대되는 거죠. 선은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 자신으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선은 신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선인데 자기로부터 이게 탈피하는 것들을 악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그렇다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그 따님이 있는데 내가 이제 다르다 보면 유리도 깨고 접시도 깨고 거짓말도 하고 사고 좀 치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 말 잘 듣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선이 맞는데 근데 애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 그럼 그 순간 그게 악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의 부족이 악이에요? 이게 선의 뭐가? 선의 부족이 악이에요? 이게 어거스틴 얘기예요, 이건. 그렇지. 선의 부족, 결핍. 악이란 게 그러니까 선도 있고 악이 있는데요. 요 두 개가 충돌한다고 하는 게 일반 기독교의 메시지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거스틴은 어둠은 빛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없어지는 거고.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빛이 없어지는 순간 생기는 게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건 좀 아닌가? 정확하게 버벌라이징을 못하겠네, 이 부분은. 그런데 선의 부족과 선의 결핍이 악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선의 부족과 선의 결핍만이 악이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왜 기독교 논리는 이게 선과 악이 싸움이라는 거 하는 대립.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선과 악은 싸울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선이 이만큼 생기면 악은 요만큼 쪼그라드는 게 뭐 그런 거라면 이게 원래부터 싸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의가 서야 되는데 그걸 세우려고 우리 사람이 이제 노동법도 생기고 무슨 법도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그걸 갖다가 이제 더 안 좋게 이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요 죄나 이런 악이라는 문제는 과연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보면 이게 뭐냐, 인간들이 너 그거 아니야? 너희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도 바로 나오듯이 그 어둠이라는 그 물 위에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운행하심으로 잠궈.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 봐도 무적행이라는데 미가엘 천사가 그냥 퍽 집어넣고 잠궈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 끝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인간들이 계속 그 싸움에서 패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한 사람들이 이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첫 모습을 회복한 이들 역시 아직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육신이 연약해서 죄에 노출되면 죄를 짓더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한번 구원의 손길을 들이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을 취소시키진 않는다. 내 새끼를 삼았으면 아들이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뭐 그 열등한 존재나 무슨 뭐
뭐 하위 계급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 성부 하나님의 하고 해서. 근데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 인간들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가 되면, 양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버리는 일이 없어. 그냥 법적으로 하나님 법으로 땅땅땅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죠. 근데 목사님 그 한번 땅땅땅 하면 이제 그게 되돌림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왜 배교자라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익 문제나 아니면 자기 목숨에 달린 문제나 이러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 배교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배교 이렇게는 나눌 수 있겠지. 지금 자기 육신적인 손해 혹은 더 제일 이제 크게는 죽음이라는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수도 있겠지. 예.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 육신의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도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자기의 주와 구세주로 진짜로 받아들였고 신의 존재를 실제로 믿은 사람이 있더라면 예. 그 사람에 관해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참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죽기 전에. 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냥 교이냐, 그냥 종교적 신념 따라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배교자는 사실 그냥 그 종교를 배반한 거지. 신을 배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은 없었다고 봐야 된다. 네. 그렇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겠지. 아니 설교할 때 자기 네. 교인들 떨어질까봐 왜 이거 훈계해야 되는데도 말 안 하고. 대개가 그렇지. 예, 견책해야 되는데도 말 안 하고 그러면. 안 하죠. 그럼 우리 목사님 사랑 많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는 안 하는 데다가 개인적인 어떤 치부 뭐 이런 건 얘기 안 하는 거지. 아, 치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혼하지 마, 그거 니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야라는 말도 해야 돼 교회에서. 그래서 이혼을 가능한 한 없도록 해야 하는데. 목사가 이혼했어? 예, 그리고 그것도 목사가 이혼했다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사람에게 사실은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죠. 당장에 듣기가 싫은 말이 될지라도 이후의 삶에. 왜냐하면 재혼한 사람의 미국 같은 경우는 78%인가가 다시 헤어져. 왜냐하면 더 가볍게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결속에 대해서 정말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런 걸 딱 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해. 듣기 싫거든. 왜냐면 지금 40%가 넘어 한국 사람들이 헤어진 게. 이런 것도 안 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다 텍스 속이고 하는데 텍스 속이지 말란 소리를 안 하지. 세금? 한국 사람 다 속이잖아. 100인 100 다 속여. 월급 받는 사람 빼고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그렇죠. 자영업자는 100인. 근데 이게 미국 사람도 똑같아. 자영업자는 100% 거의 99.9%가 속인다고 봐. IRS도 알고 있대요. 근데 그게 큰 놈 잡고 적은 놈은 안 한다 뿐이지. 그래서 3%를 어디 타잖아 매년. 랜덤으로. 랜덤으로 3%를 찍어. 찍어서 그걸 하는데 아무튼 인력이 부족하니까 3%밖에 못 해요. 근데 그걸 해. 그걸 하는데 아무튼 분명히 로마서 13장에 국세도 내고 공세도 내라 그랬거든. 그것을 세상 임금에 대한 복종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거로 해놓고 있거든. 불의한 왕에게 무조건 그가 말하는 모든 지시를 따르란 말이 아니거든. 로마서 13장 이야기가 국세 내고 공세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라는 거거든. 근데 국세도 안 내, 공세도 안 내. 대한민국의 목사란 놈들은 국세도 안 내고 공세도 안 내. 그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국공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 그러니까 아무튼 교회에서 해야 될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기원 얘기는 살짝 지나갔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악의 기원이 하나님한테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악을 이게 아니면 발견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발명하거나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Beyond the world. 이 상황 너머에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
그 상황 너머에 원래부터 신이 계셨어. 예. 예, 신의 선재성 원래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시간도 있는 거니까 그냥 처음에 물질을 창조하셨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을 때 이 태초라는 말은 사실 시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3차원 생각을 뛰어넘는 언제부턴가 아니면 어디선가 그렇게밖에 말 못해. 언제나 어디 이렇게밖에는. 근데 아무튼 신이 그렇게 계셨어. 그런 것처럼 절대선이신 신이 계셨던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거, 어둠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 악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언젠가부터 있었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러니까 생겨나기 전에 이렇게 네네. 선과 악의 개념이 먼저 자리 잡혀 있었고. 있었지. 예. 그럼 이제 그 인간이 선을 선택하냐 악을 선택하냐가 나중에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을 선택한 사람은 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남는 거고, 악을 선택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이란 말도 이제 감리교 같은 데서는 요한 웨슬레 신학대로라면 이제 내가 자유주의 있어서 내가 맘대로 택하는 거라. 예. 그렇게 그렇죠. 지옥 가면 좀 덜 억울하잖아. 예. 예. 근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봤었을 때는 네가 선택하는 듯하여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택정 뭐 이런 거 아니 예정 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예지 뭐.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예지 이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부분에 대한 적당한 그 화해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게 예지 예정 아닙니까? 네가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아, 예지 예정이 그 뜻이야? 그러니까 예지는 하나님이 미리 아는 거죠. 예정은 미리 정한 거고. 그렇지. 그런데 예정이 따질 수가 있잖아. 예. 그때 예지랑 합쳐. 아, 네가 죄질 줄 알고 그런 거야. 이렇게. 예. 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는 약간 그냥 느낌으로 필링으로 가니까 예, 이제. 느낌으로 예.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요렇게까지만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이게 꼭 옳은 건 아니야. 예. 내가 더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예정이 있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거야. 인류사회에 드러내신다고 했고 그것을 드러내셨어. 드러내셨고 그게 저거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가 적용되는 건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많은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아니야. 많은 사람이 적용이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예정이셨고 그 예정을 이미 그 자신의 예정대로 일을 실행을 하셨어. 일을 실행을 하셨는데 그 일은 그냥 세상에다 그렇게 일을 실행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은 각각 따로 있더라.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랬을 때 자유의지가 약간 더 저는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그 장로교 목사들 얘기하는 것보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진짜 세월호 아이들 다 죽이신 그 범죄자야 그러면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사람이 낙원에서 축출된 이후에 서로 용사가 돼서 살려고 하거든. 서로 훌륭한 사냥꾼이 돼서 살려고 하거든. 이 용사라고 하거나 아니 훌륭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세상 임금으로 표현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모순을 인간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면서 애초에 그 법이 얼마나 인간들이 만들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또 편파적이며 불평등한 것인가를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지적을 해놓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근데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그리고 완전한 세계인 그리스도 나라가 아닌 인간들이 구축한 세계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모순과 왜곡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사고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지. 그게 마태복음 24장 기록이거든. 하나님이 이때에 그러니까 말세 때 그리스도 초림 후 재림 이전에 말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살다가 보니까 암병에 걸려. 하나님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 예, 그 어떤 분이 예. 제가 옛날에 그 이거 자유의지하고 그 여기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 놓고 고민을 할 때 그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입구가 있잖아요. 우리 훈련소 들어갈 때 입구에 뭐 호국 뭐 요람 뭐 이런 것처럼 딱 들어갈 때 누구나 환영합니다라고 천국에 써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뒤를 봤는데 뒤로 돌아봤을 때 천국 간판은 이렇게 뒷면이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택한 사람들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 이게 자기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리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더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한 그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예, 말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 예, 뭐 예. 대충 동의하세요? 어, 나는 내가 택한지는 몰라.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어.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나는 택한 사람이었어. 이런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알아. 뭘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걸 알아요. 그때 가서 아는 게 아니야. 지금 알아 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도 알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예. 나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열린 천국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 천국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알아. 문은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open to 열려 everyone. 있어. 예. 예. 누구나 이게 다 열려 있어. 잠재적 천국 시민이야 다. 그렇지. 잠재적 천국 시민이야. 무신론자든지 예. 이슬람교도든지 예. 불교도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예. 다 열려져 있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오래 참으심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원함이시지. 그러니까 다 안 들어올 그러니까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지는 않아. 제가 아까 그래서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하는 게 느낌으로 이쪽으로 좀 더 예. 세게 무게 중심을 좀 가야 된다. 가야 된다고 했던 게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게 실패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암에 걸렸어. 예. 암에 걸린 게 하나님 뜻이냐? 신이 없다고 치자고.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에. 그러면 인간 사계가 더 개선되어졌을까 지금? 2016년쯤 오늘이 더 나아진 세상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신의 책임이 아니다. 인간의 책임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부분을 조금 더 좀 그쪽 부분으로 강조를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그거 역시 하나님 허용적 작정 버려두시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왜 버려두시냐?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먹고 들어가면 난 몰라. 아니 조금 아까 목사님이 네.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잖아. 오래 참으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악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데 참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대답이? 예, 그러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걸 오래 참으심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보기 안 좋은 보기 안 좋은 세상이지. 근데 그걸 참아주시는 거야. 근데 그 신자들이 우리 네. 기독교라고 하는 이게 종교잖아요. 네. 이게 종교적인 경험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왜 어떻게 신부가 됐는지 아시잖아요. 들판에서 친구랑 둘이 걷고 있는데 친구가 지 보는 앞에서 벼락 맞아 죽어요. 이 사람이 무섭잖아. 두려워 떨면서 저를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해서 신부가 됐어요. 결론은 뭐 나중에 뭐 종교개혁 도화선이 돼가지고 잘 풀렸어. 자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신앙인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뭐 거의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다? 왜냐하면 예. 눈이 아직 안 떠지거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경험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뭐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식 체계 안에서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삼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그 차원을 넘는 존재를 알긴 어려워. 그래서 제 처음에 접근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뭐 조금 아까 마틴 루터처럼 내가 뭔가 불안해.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 같은 것에 달려 있나? 뭐 이렇게 추정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했을 수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은 심정으로. 예, 그리고 여기 이민사에서도 보면 교회를 나가는 이유들이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냥 뭐
사람하고 좀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 근데 심심하니까. 예, 심심하니까. 근데 어떤 여성분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주부로 살다 오셨으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시는 거라. 근데 미국에 와서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와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컨트롤을 못하는 거지. 이제 가난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야. 가난이 현관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빠져나간다고. 거꾸로 들었어 나는. 창문으로 살짝 새 들어오면 그래요? 행보는 방문 차고 나간다고. 아이 그래요? 네. 더 크게 아무튼, 나가는 거네? 네, 더 크게 나가는 거야.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다가 그래도 뭐 어떻게 뭐 헤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 미용실에 시다는 보조 미용사. 그 돈이 얼마 안 되잖아 그게. 네. 장사가 잘 되는 데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뭐 건수당으로 막 주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한 달이랬는데 1,000불이 안 되더래. 심한데 그건.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소연을 했대. 이웃집에 아저씨가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이더래. 그래서 막 이제 막 남편 홈도 못 보고 너무 살기 어렵고 또 미국에 딱 오면 쓸쓸하고 외롭고 막 죽겠잖아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전도를 하셨나봐. 그 장로님이시랴. 그랬는데 잘 몰라 신은 기독교도 몰라. 근데 뭔가 좀 막 털어놓고 싶고 막 하소연하고 싶고 울고 싶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처음에 나갔다 그러더라고. 이럴 수 있어. 누구한테? 사람한테? 아니면 기도하면서 신한테? 그냥 뭐 교회라는 데를 가서 마음 편하게. 뭐 거기는 신이랑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뭐 내 속사정을 좀 털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의지할 게 없는 이 막막한 세상에 그렇죠. 한쪽이 내가 붙잡고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나는 이 종교를 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 낳고 그 40일 철학 따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쪽 눈이 이제 뭐 실명이니까 처음에 그거 발견했었을 때는 어린 나이에 그게 핸들이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그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맨날 그거 했다니까. 그 새벽기도 맨날 그 베이비 둘 데리고 안고 가고 집사람이랑 그런 식으로 접근을 처음에 하는 것은 좀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인간에게 신을 찾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을 했는데 우리 그 악의 기원이 그 타락천사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루시퍼. 보통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천사도 짓고 인간도 짓고 그렇게 다 피조물인데 이 루시퍼라는 놈을 너무 잘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지. 너무 잘나게. 루시퍼가 뭐 이게 속설로는 뭐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는데 천사장이기도 하고. 근데 얘가 이제 너무 이제 지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거의 뭐 반기를 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천사물이랑 같이 이제 신한테 대적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지옥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느니. 그 스타다. 스스로 타락했다. 그게 스타예요? 난 또 계명성 얘기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스타란 말도 쓰더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자, 요게 그 악의 기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보니까 저 높은 그 북극성에 올라 뭐 또 무슨 뭐 높은 산 위에 올라 보좌에 틀고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있으니까. 뭐 보통 그 정도로 이제 악의 기원 뭐 타락천사를 악의 기원으로 보는데. 그렇죠. 그렇게 목사님도 보세요?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진짜 루시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루시퍼는 별이잖아 별.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지 뭐. 그러니까 그 계명성, 새벽별. 별.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타락천사랑 이제 연관을 지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게 사탄인데 사탄을 문학적으로 그냥 별이라고 한 거지. 모닝스타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닝스타는 오히려 그 예수인데
사람들이 두 개가 다 있어. 그 루시퍼로 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만이 아니라 두 개가 다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루시페르가 예. 사탄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예. 예수를 상징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별이라는 문학적 표현으로 두 존재를 말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 하얀 말을 탄 자가 계시록의 6장하고 19장하고 19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코스프레하는 거니까 뭐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보일이라고 해서 다 예수는 아니고 계시록은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그 기원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 천사 이전에도 악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천사든 인간이든 예. 그 모습을 띠게 되면 그때부터 악인 거네.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도구로 만들으셨는데 그 중에 뭐 루시페르라고 된 이 루시퍼가 그 악에 물들게 된 거지. 천사는 일단 믿으시는 거죠. 천사라는 존재, 엔젤릭 빙 예. 믿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왜 성경에 왜 그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피림 뭐 이런 거라든가 뭐 하나님의 뭐 아들들이 뭐 사람의 딸들이랑 결혼했다 뭐 이럴 때 그때 네피림이 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그대로 안 받아들이시잖아요. 예. 근데 천사는 근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신가요? 네피림을 그냥 네피림으로 알아버리면 예.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천사는 천사라고 하면 예. 뭐 안 막히니까 그래요? 해석에. 네피림은 다른 신화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다른 신화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예. 네피림을 그냥 그렇게만 해버리면 용사 정도로 해버리면 예.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 당시에 뭐 활 잘 쏘는 놈 무슨 뭐 힘센 놈 이래버리면 그냥 그래 사냥 잘해. 사냥 잘한 게 뭐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냐는 거지. 뭐 사냥 잘하면 사냥 잘하는 거지. 근데 사냥 잘하는 것이 이와 같이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 지배자가 되는 거거든. 지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보다 내가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은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든지 무슨 용사든지 훌륭한 사냥꾼이든지 그걸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걸 네피림으로만 해석이 안 된 성경이 너무 많아. 근데 천사는 천사를 그냥 엔젤릭 빙, 엔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데 막히질 않는다니까. 그러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게요. 예.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악한 존재라고 따로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순간 그게 악이냐? 왜냐면 그 베드로가 예. 그 예수 십자가 못 찍게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 뭐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내 뒤로 가라.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때 예수가 그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한 얘기가 예. 너는 나쁜 사탄이라는 존재야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악에 물든 자요 이거지. 신으로부터 멀어져서 예. 신의 길을 막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금 네네.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원래부터 존재가 따로 있는 거냐? 아니면 뭐 목사나 뭐 아니면 뭐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뭐 5대 때 신앙, 모태 신앙 다 필요 없이 그런 짓을 하는 순간 그게 사탄처럼 되는 거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꼴 보기 싫다 이런 건 없어. 다 좋았지. 다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 좋게 만들으셨어. 네. 다 좋게 만들었는데 베드로한테 악이 들어가. 악이 들어간 걸 요걸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 아비막의 욕심대로 사는 새끼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요런 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마귀 새끼는 아니고 새끼막 그러니까 제자인데 예. 그 순간 생각 잘못한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사람은 리빙 소리야, 생명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살아있는 존재라.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합시다.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무생물이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듯이 성령이 배터리다, 어떤 힘이다 이런 것처럼 파워, 힘이 아니라 포스. 예. 예, 예, 그 힘이 아니라 그렇지 force라고 하지 그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인격체라고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인격체 그러면 좀 우리 번역이 그래. 근데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탄 역시 어떤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고 살아있는 존재지. 리빙 띵이야, 리빙 띵. 그래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고 이것들이 수도 없는 많은 마귀들, 데블을 만들어내. 이 데블들이 있어. 자기를 따르는, 아까 말했잖아, 영훈 씨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이라고 했잖아. 이거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이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지. 무덤 속에 나온 어떤 사람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한테 직접 말도 하지. 당신이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지. 그 새끼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좀 봐요. 그리고 퍼스널리티가 있는 것들이다. 얼마 전에 그 검은 사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보셨죠? 그렇죠. 아니 못 봤어요. 예. 여기 안 들어왔다며. 아니 들어왔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영화 거기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많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히트 못 쳤나 봐. 아 그래도 한 강동원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뭐, 벌써 나와? 원래 여기 일주일밖에 안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쨌건 그런 거 보면 왜 퇴마 의식 같은 거 있고 예수도 그렇죠. 퇴마 의식을 좀 했는데 그럼 마귀 쫓아내는 의식 이런 것들도 목사님이 인정을 하세요? 의식을 인정한다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거창하게 천주교에서는 퇴마 의식 같이 성수들이 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프란시스의 종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라틴어로 된 뭐 구문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사탄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 명령 이렇게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귀신 축출하는 이런 거 퇴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목사님도 그러면 악을 인정하시면 요런 축사는 현재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천상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겨노라 했으니까 게임 끝.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건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안에서 나와요? 아니죠.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승리자와 패배자가 이미 결정이 나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승리자 패배자가 결정이 나져서 더 센 놈이 약한 놈을 몰아내는데 예. 예수 이후로 필요 없다라고 예.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죄 때문에 쓰러지지만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그냥 간구를 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내가 죄를 해결을 해. 그 죄는 이제 윤리적인 뭐 영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왜 영화를 굳이 우리 얘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그 등산 같이 뭐 갑자기 뭐 힘이 세져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무덤 옆에서 살고 뭐 물에 불에 들어가도 해를 안 입고 그다음에 뭐 막 순간순간 자빠지기도 하고 막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상한 말 하고 그 몸에서 다른 인격체랑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도 영화로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성경 사건도 그런 게 있으니까 목사님도 이 악이라는 하고 실체로 인정을 하시니까 받아들이시느냐 이거지. 지금은 그게 그냥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하고 그리고 예수 시대 포함해서 구약 시대하고 지금 신약 시대하고 그냥 매 케이스마다 다 계속 이야기해야 돼. 그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건 죄고 뭐 이런 건 뭐 또 은혜를 입은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정신병이야 그냥. 다중인격 뭐 그런 거? 예, 이건 다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막 환청을 보거나. 그럼 예수 당시에는 정신병이 아니었고요? 실체였고? 그때도 사실은 정신병이야.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다 정신병인 건데. 저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얘기를? 목사님이 내가 뭔 죄를 졌어 얘기 못할 게 뭐 있어. 아니 왜냐면 내가 설사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뭐 얘기를 못할 게 뭐 있어.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 딜루전이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러지. 환청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진짜로 뭐 하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술 취해서도 한다니까. 뭐
술 취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 일어나가지고 뺨을 쳤다며 보도블록 일어나가지고 아, 그러면 예수가 정신병을 고친 거지 귀신 쫓아낸 건 아니네. 그러니까 그때에 그 사람들의 정신병 같은 거를 통해서 아니 정신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걸 통해서 예.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사회적 통념으로 죄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죄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죄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알겠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 때리고 뭐 난리치고 윤리적으로 뭐 악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상한 물체가 영적인 존재가 자기 몸 속에 들어와서 그게 막 자기 몸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막 순간순간 자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군대다. 예, 아주 막 많은 놈들이 내 안에 속에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돼지한테 가서 들어가라 했더니 돼지로 가서 돼지가 막 물에 빠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신병이면 이게 예수가 헛짓을 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가 웃기고 있는데 넌 정신병이야.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야. 내가 치료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돼지한테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거든. 그렇게 되면 되게 신기해서 제가 목사님도 정신병으로 보시면 나랑 똑같은데 이거. 예, 저는 그런 모든 성경의 네. 복음서에 있는 기록들을 네. 질병 치유의 기록들을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네.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는 것으로 그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는지는 몰라. 네.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구원자, 네. 메시아 되심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지. 여기에서 초점을 일고를 두면 안 돼. 지금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계에서 문제가 뭐냐면 장로교에서도 그러더라고. 저기 그 뭐 온누리 교회인가 거기 부 목사인가 하는 친구가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 설교하는 걸 뭐 조금 들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은 그 기사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그냥 빠져. 근데 예수님은 건져 주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면 이따위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야 된다고? 무리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점이 기적이더라고. 장로교회인데. 근데 아시지만 하용조 목사 교회는 거기가 뿅 가는 마리 장로교회지. 거기는 그 뭐 그런 거잖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이 부목사라는 인간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이것은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는 통념적으로 이런 질병 걸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했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야, 소경도 죄인이 아니야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해 준 한 가르침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러거든 사람들이. 왜냐 그것을 통해서 야 너 병났어 이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기적, 그런 사건들을 보고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와 저기 귀신이 들어가는데 귀신을 내쫓았네 이게 아니야. 이걸 맞추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적인 질환이지. 자, 지금도 네. 환상 본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악의 기원 문제 제가 우리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아니 요걸 그다음에 확실히 짚읍시다. 뭐 또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 막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내쫓는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수하고 안찰하고 때리고 무당 국거리 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어? 캘리포니아에 그 뭐지 유명한 거? 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게. 캘리포니아에 그 미국 그 막 거품 몰고 쓰러지고 했던 데 있었잖아요. 아, 노래 많이 만들었던데. 그 저기 뭐야 저기 영우 씨도 이상해졌어. 저기 그랩바인이란다. 저거 아니에요 저거? 뭐요? 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저 까먹었어.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있잖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키리송 뭐 그런 거. 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걔네들은 맨날 뒤집어져. 이상하게 걔네들은 맨날 귀신이 씌어요. 그리고 맨날 귀신이 씌일 때마다 주일마다 또 귀신이 내쫓긴 해. 그리고 그 사람들 신기하게 진짜 입에 거품 불어요. 꿀떡꿀떡 굴러. 그런데 그런 거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지들이 환청을 보고 착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미친 지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성경 첫 페이지 썼던 마지막 페이지까지 구원이라는 것이 의롭게 됨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신의 신적 도덕성을 회복한 원래의 존재를 만드는 거거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스스로 미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그냥 원시 신앙 같은 거고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뭐 구원과 의롭게 됨 말고는 그다지 뭐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 성경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다 떠벌릴 것이 아니라 네.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나만 딱 떨어지면 알면 되는 거야 사실. 그럼 너무 예수 선당 불신족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이지만 그 의미를 알으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삶의 그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을 구약을 통해서 쭉 말해놓고 있잖아요. 예. 신약은 주로 정리를 해놨다고 치면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해놨다고 치면 구약은 실제 살림 사례들을 쭉 써놨어. 아 인생은 이런 모습의 살림 사례도 있구나. 저런 종류의 유혹도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거야. 네. 근데 메시지는 하나지 뭐. 자 결론을 이제 내려야 돼서 목사님 시간이 갔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악의 기원 문제를 얘기했었고 왜 이렇게 악이 창고하는데 그렇게 유지가 되느냐. 예, 그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아까. 아 근데 답을 했나? 오래 참으심으로 넘어갔잖아요. 아 그랬나? 예, 모든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면서. 예. 그렇게 지금 마무리 아까 지은 걸로 제가 예. 넘어갔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에 써드렸어. 또 뭐냐 하면 성경의 세상에 오면 이거 아마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땅이라고 나온 것들 이게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이게 아니야. 성경적 의미는 따로 있어요. 근데 성경적 의미는 이 세상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의 세계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면 인간들이 만들었어. 사람이. 하나님이 조종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세계랑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건 기독교인이 말할 게 아니에요. 자연세계는 즐길 줄 알아야 돼. 여기서도 어느 뭐 개떡 같은 목사가 맨날 축산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 세상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건 잘못 아는 거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즐기는 건 맞아도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텀은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거거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은 멸망시키실 거야. 성경 내내 그걸 말하고 있어. 근데 목사님 왜 인간들이 만들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선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목사님이 항상 뭐 인간의 법제도 장치는 뭐 선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태일이가 노동법전 들고 죽거든요. 그 왜 죽었냐면 이게 악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요거만큼 지키고 살자고 죽은 거거든. 그거 하나 지켜서 우리 같이 살자고. 그거 악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성경보다 더 가까운 그 공순이들의 희망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절대절명의 것이었지. 그치. 그거 하나 우리 지키자고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죠. 그거 모든 인간의 법이 인간이 만들었다고 다 그렇게 악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와 같은 행함의 예. 근저에는 바닥에는 하나님의 깨졌지만 예. 형상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인간이. 예. 예. 그래야 인간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세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하고 그런 충돌을 벌이셨냐, 왜 그런 논쟁을 벌이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한 부분이 많단 말이야. 기도를 안 해, 뭐를 안 해, 정말 불의웃돕기를 잘해.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들이 이런 선한 행동을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니들이 나를 벗어나서 니들끼리 무엇을 이루려고 해? 그거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역시 훌륭한 일을 하고 갔지만 전태일 열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삶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지, 오직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야. 세상에 보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지혜도 있고 저런 지혜도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안 되는 게 있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근데 이게 훌륭하긴 하지만 이전에 이와 같은 훌륭함은 여러 개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성경이라든가 신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은혜라든가 등이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도 닦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기업 문제, 창궐 문제, 그다음에 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이제 목사님 결론 한번 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신은 뭐 하시나?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신은 없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댓글, 우리 언급하셨던 그런 분들도 이런 문제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자,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옛날에 맨날 했던, 뭐, 의인은 뭐 믿음으로 살리다 이런 거 말고,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좀 뭐 좋은 말 없을까 싶어서, 예. 그런 말 못 들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나한테 뭘 바래? 영씨, 내가 뭐 신이야 뭐야?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목사니까. 그게 뭐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목사라고 했었을 땐 한계가 있는 목사라는 말로는 맞아도 딴 네. 거로는 안 맞아요. 아니 근데 뭐 자판기 같이 뭐 딱 물어보면 뭐 성경 나오는 뱉어내는 기계처럼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런 얘기 말고 예. 너무 떨어지잖아 이게 너무. 예.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으니까. 예. 뭐 좀 없으신가 해서 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지 뭐. 불안한 가운데 또 자꾸 반복되는 넘어진 가운데 저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지난번 설교예요. 요 전에 올려놓은 설교. 평화란 제목으로 올려놨는데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몬보에 그때 왔을 때 이미 그 죽음의 폭력이 사회에 그렇게 만연해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인간 사회가 그 모양 그 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평화, 즉 쉼이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폭력적인 그 사회를 바라보고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신은 뭐 하고 계시냐라고 했었을 때 이걸 인문학적이나 사회과학적이나 무슨 미래학적으로 제가 아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리는 평화, 하늘의 일체 비교를 알아서 폭력적인 죽음의 폭력을 당했던 바울이 누렸던 평화, 그리고 저를 비롯한 2016년에 살고 있는 예수의 승리에 연합된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다, 누릴 수 있고,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저희 뭐 어떻게 더 말해? 그러니까 뭐 세상이 뭐 날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고 죽지 뭐. 돌아가는 뭐 꼬라지들이 말이 안 되고 뭐 엉망진창인 게 많고 막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나는 평화를 누린다. 예, 왜냐하면 세상은 이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전 미래주의로 계시록을 보니까 그 성도를 상징하는 게 두 증인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증인 역시 죽임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성도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도 해놓고 계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타운에 쭉 그 주검이 전시가 돼버리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기록을 내내 성경 내내서 해놓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바다가 없는 그와 같은 심판이 없는 그와 같은 재앙이 없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재앙이 없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던 그렇잖아요. 그 어둠을 말하고 있었던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 물이 등장했을 때 그와 같았고,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그와 같은 고통 혹은 재앙 혹은 저주 이런 것들이 사라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꿈으로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를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보고 사는 거예요. 설사 내가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네, 그게 뭐 종말론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은 종말론적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모순과 왜곡들을 주님의 힘을 들어서 뜯어내가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악 때문에 골치 좀 썩이시는 분들 차라리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아니 뭐 세상이 뭐 아무렇게 들어가도 뭐가 어떠냐 뭐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좀 따질 줄 아는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뭐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양반이 한번 딴지를 걸어왔어 저한테 살짝. 근데 왜 그 저기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데 박근혜를 지지를 하지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아 이거 박근혜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 모든 세상 권세 왜 그걸 인정 안 하냐고 왜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져오고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신학적인 그걸 가져왔더라고. 그 사람은 노무현 인정했나 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 들었어. 근데 그 말씀 하고 싶었어. 네. 근데 말투가 고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거칠게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어. 근데 뭐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또 하더라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한국 사회가 대부분의 이제 목사 선교사라고 보여지고 그분이 올리시는 영상 같은 걸 보면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계속 주찬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큰 어떤 종교적 신념의 벽이 있어서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오히려 이런 고민들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고민이지. 날탕이잖아. 뭐 이렇게 꾸밈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언어를 막 각색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딱 질문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훨씬 솔직한 인간적인 이야기지. 신이 아닌 이상이야 인간인 이상에 이런 질문이 왜 안 들죠? 이게 솔직히 좋다고 봐요 저는. 건강한 거고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해소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다음 시간에 다른 에피소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